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뿌리를 내리라. 뭘 내리라고요? 뿌리. 교회의 뿌리를 내리라. 우리가 식물이 잘 자라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으려면 뭘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오는 그 자양분, 그 자양분을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주인 머리 대신 그 교회의 뿌리를 잘 내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한번 말씀을 보면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 장로님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뭐예요?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허리에 차는 그 순간에 요단강의 물이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그러죠?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마른 땅이 됩니다. 이제 그 마른 땅이 되었을 때에 그 요단을 이제 뭐예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첫 관문이 바로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걸 보면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넌 것은 바로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아멘. 어디에서 어디로?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쪽이 지금 뭐예요? 광야죠. 요단 서쪽은 어디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말하면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이제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뭐예요? 이제 교회로 들어갔다. 교회로 들어갔다. 성서로 들어갔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갔구나. 그냥 요단강을 갈라서 그냥 갔구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인 거죠. 그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은 천국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 뭐다? 교회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천국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제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제는 뭐예요? 교회로 들어갔다, 성서로 들어갔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갈 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인을 바꾸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면 여러분 장로님 우리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회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 다음에 뭘 받습니까? 그렇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물로 씻음 받는 건데 어떻게 봐요? 원래는 뭐예요? 목사님들이 물을 묻혀서 이렇게 우리 통합식 교단은 그냥 이렇게 해요. 근데 원래는 뭐예요? 침례예요, 침례. 그 말은 뭐 말이냐면
물속으로 쏙 들어가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었을 때 어때? 요단강에서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뭐예요? 깊이 들어가는 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자신이 죽었다. 내 생각이 죽었다. 내가 주인 됐던 것이 죽고 이제는 어떻게 됐다?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세례. 육체적인 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주인을 바꾸기로 결단하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5절을 봐보면 5장 3절을 보면 시작 가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들어갔는데 뭘 행했다고요? 할례. 자, 들어갔어. 이제 세상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교회를 들어갔어. 교회를 가더니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할례. 이건 지금 이야기하면 뭐와 같아요? 세례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표예요. 그죠? 아멘. 예.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육체적인 표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육체적인 표가 진짜 표가 아니고 영적인 표가 진짜 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육체의 상징으로 주신 거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육체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신 거죠. 그렇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이라면 영적이란 말이죠. 영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즉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교회로 들어왔더니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 바꾸기가 먼저 어떻게 된다?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주인 바꾸기가 안 되면은 우리는 40년, 5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내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많은 기존의 교회 성도들이 뭘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왜 삶이 안 바뀔까?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살아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삶이 변하고 열매가 맺힌다는데 내 삶은 왜 열매가 맺히지 않고 왜 내 삶은 더 피폐해지고 더 어려워질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 말은 뭔 말이냐? 내 주인이 안 바뀌었구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안 바뀌고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나인지를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뭐가 기다리냐면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근데 뭘 행해라 그랬다고요? 할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육체의 표지만 그 할례를 행하게 되면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통증 때문에 제대로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요청했다?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할례를 행했다는 의미는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세례할 때, 장로님 세례할 때 문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 처음에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믿으십니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뭐냐면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전쟁은 모든 전쟁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속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면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출애굽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였습니까? 뭐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머무는 곳에 그들이 있었고, 그렇죠? 또 저녁에는 춥기 때문에 불기둥이 그들을 뭐예요? 비추어 주었잖아요. 그래서 춥지 않도록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이 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딱 한 것은 뭐냐? 구름이 움직일 때 같이 가는 거고 구름이 멈출 때 같이 멈추는 거예요. 그것만 했던 거예요. 그걸 몇 년 했다? 4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한 것은 불평과 원망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뭘 훈련시키고자 했을까요? 딱 나오잖아요, 이제.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너는 내가 가는 대로만 가면 돼. 나는 내가 멈추라고 할 때 멈추면 되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말씀에 기록한 대로, 내가 말씀에 명령한 대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면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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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죠? 주님이 내 삶의 주인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면, 여러분, 문제 해결용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이미 알아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의 의가 뭐예요? 뜻 의자잖아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뭐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제 금요일 날 캄보디아 이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뭘 가지러 오셨어. 그래가지고 여기 왔는데 가족이 다 온 거예요. 목사님도 오시고 사모님도 오시고 아이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가지러 왔는데 이렇게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선뜻 저를 처음 보는데 제가 선교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뭘 구했어요? 캄보디아 선교를 향해서 그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구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구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뭘 채워줬어요? 캄보디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서 뭐예요? 그 금액을
전체적인 금액이 아니지만 그 금액을 뭐예요? 후원받게 된 거예요. 저는 요즘 매일이 기적인 거예요. 매일이. 그런 일들이요. 수두룩하게 일어나요. 매일매일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뭘 구하고 있을까요? 이제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뭘 원해요? 주님이 뭘 기뻐하세요? 거기에 이제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는 맨날 가가지고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우리는 맨 그런 기도만 해요. 요즘 저 기도가 달라진 게 하나님 영혼 살릴게요. 하나님 이제 영혼 위해서 제가 전도할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할 수 있도록 뭘 해줄까요? 그렇죠. 전도지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거고 저는 그걸 믿어요. 아멘. 아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주인이 바뀌어졌다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방식, 경험, 기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할례고 세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가는 길에 지금 뭐예요? 지금 할례를 행했잖아요.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했는데 누가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군대 대장을 만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죠. 천사죠, 천사. 그죠?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 천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에게 그대로 행해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면서 그 천사를 맞이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한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20절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견고하게. 저 그룹이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그 성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면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면서 뭐예요? 여호수아를 맞이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뭔 말이요? 어디로 가겠다는 거죠? 더 깊은 곳으로, 성소의 더 깊은 곳으로 나를 초청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위에 있는 그룹들이 정교하게 수놓은 것은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도 있고, 언약궤는 지성소에가 있고, 떡상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뭐 그래요. 분향단도 있죠. 떡상은 뭘 의미합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말씀을 의미하는. 그 다음에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 등잔대는 뭐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청의 자리로 지금 성서로 지금 뭐예요? 누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 고백이 있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는 그 고백 속에 내가 나아갈 때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성소의 깊은 데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교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만 밟으면 안 돼요? 성소의 마당만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를 초청하는
그 깊은 성소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으로 들어갈 때 우리 안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교회에 뿌리를 내는 그리스도인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소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풀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뭐냐? 교회에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났어요? 성소에 깊이 들어가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여리고성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도 정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가나안을 온전히 뭐예요? 정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이제는 뭐예요? 그 땅이 어때요?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내가 선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간 자, 교회에 뿌리를 내린 자에게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네 삶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성소를 보면은 이 성막을 보면은 쭉 성막을 보면은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옆에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제단을 드리죠. 제단을 드리고 딱 들어가면 제단이 있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가면은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그 물두멍에서 뭐예요? 한 번 더 씻는 거예요. 내 죄를 씻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 그러면 그 성소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여기서만 자꾸 맴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깊은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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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룻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밤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거류하였는데. 자,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고요. 근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오미죠, 나오미. 그렇죠.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죠, 며느리.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말은 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요?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네. 근데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 자, 여러분, 흉년이 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시험이 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시험을 이겨내고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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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그렇죠. 모압은 어디예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 나오미 가정이 어디로 갔냐? 이제 그 뿌리를 뽑아버리고 다른 데로 갔다는 말이에요. 세상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자, 1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나오미가 세상은 자기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것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두 번째 며느리까지 집으로 가버려요. 즉 이제 루시라고 하는 그 며느리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죠?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거죠.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족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선언합니다. 교회에서 나갔다가 교회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즉 뭐예요? 다시 성소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들이 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누구의 친족이라고요? 엘리멜렉.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예요? 엘리멜렉이에요.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엘리멜렉의 친족이 누구라고요? 보아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에게서 뭘 못 봤어요? 자손을 못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이제 누구에게 갈 수 있어요? 보아스에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계대 결혼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대 결혼법이라고 아세요? 만약에 이 가정에 자녀가 3명이 있어요. 그죠? 자녀가 3명이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3명이 있는데 그 자녀가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죠? 그러면은 둘째 있는 며느리가 첫째 아들과 할 수 있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계대 결혼법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그 자손들과 친족들과 함께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다시 성소로 들어왔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먹을 것 때문에 이삭을 주우려 갔는데 그런데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기 때문에? 성소로 갔기 때문에. 교회의 뿌리를 다시 내렸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게 계대 결혼법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이제 나오미가 명령을 하는 거죠. 시어머니가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이제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니 그의 침실로 가서 그와 함께 누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이제는 뭐예요? 멋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들입니까? 영생적 삶으로 반응할 때에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동요가 있을지라도 영생적인 삶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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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아스의 가족이, 이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죠. 이새의 아버지면 다윗의 할아버지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지금 누구라고요? 룻과 보아스에서 나온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벳, 이새, 다윗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예보해 주는 거죠. 놀라운 역사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수님의 계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성소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세상으로 갔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소에 다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 명령과 순종 앞에 명령 앞에 내가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계보 가운데 우리를 집어 넣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요? 누구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누구와 누가 결혼을 했어요? 룻과 보아스. 룻과 보아스가 태어났는데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오미에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생물학적으로는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에요. 그러죠? 우리 타계준이가 있는데 저희 큰아들이거든요. 타계준이가 있는데 우리 타계준이를 우리 아버님이 탁자 영자 레자예요. 그러면 타경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까? 탁국신의 아들이라고 그럽니까? 목사님. 그렇죠. 저희 아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오미의 아들에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나왔어요? 낳지 않았어요. 룻과 보아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요. 고엘 제도에 따라서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떠나서 죄와 죽음으로 끊어진 가문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에 다시금 살아났다는 거죠. 교회를 떠나서 황폐한 가문이 교회로 들어와서 어떻게 됐다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가문이라고요? 명문 가문. 그렇죠. 여러분 명문 가문 되고 싶으시죠? 아멘. 네. 안 되고 싶으시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명문 가문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터치를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명문 가문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3대 4대 되는 사람들을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네. 장로님 그렇죠. 저는 신앙의 1대예요. 1대.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참 어떤 분은 젊은데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문을 딱 보면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3, 4대가 목사님이야. 선교사님이야. 이게 뭐가 흐르는 거예요? 가문의 복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가문이 여러분에게서 출발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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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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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복받은 명문 가문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교회에 들어와 성소로 들어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생수를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그러한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